미가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내리시는 역사. 어젯밤에는 주시는 축복, 오늘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내리시는 역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2018년 10월 31일 오후 6시쯤 됐을 거예요. 용의 길을 꺾으신다. 말씀이 내려왔어. 용의 길을 꺾으신다. 자, 용의 기가 꺾여지면 용에게 힘을 받은 모든 대적의 기도, 연쇄 반응을 받아서 다 꺾이게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음의 대적의 기도 꺾이고 교회의 대적의 기도 꺾이고 종들의 대적의 기도 꺾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대적이 힘을 받아서 역사할 수 있는 뒷배경이 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본적인 용이 기가 꺾이면 연쇄 반응으로 그 영향으로 힘을 얻던 모든 대적이 함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듯이 주르르르 가면서 기가 다 꺾이는, 그렇게 될 줄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종들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전쟁을 하여 용의 길을 꺾는 거예요. 말씀은 있었지만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종에게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용의 기가 꺾이는 거예요. 자, 용의 기가 꺾이면서 용의 영향을 받는 짐승, 거짓 선지, 그리고 그의 사자들, 똘마니 마귀까지. 아멘. 전부 제일 주동자가 기가 꺾이니까 그 영향을 받던
이 모든 세력이 기가 다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미노 현상 보셨죠? 도미노 하나만 쓰러뜨리면 주르륵 하면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쓰러지려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는 꺾이는 거, 기는 꺾이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 원수, 용, 마귀, 거짓 선지, 대적, 짐승 이런 모든 것이 기가 꺾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눌려있던 종들의 기가 반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들게 했던 거기부터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식, 뭐 별난 게 다 있어요. 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분을 파고들어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기가 살아나면 그 반대쪽은 기가 죽게 돼 있고, 아멘. 어느 한편이 기가 죽으면 어느 한편은, 그 반대편은 반드시 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2018년 10월 31일을 기해서 용의 기가 꺾어진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처음 들었지? 여러분, 어쨌든 이번 성회는 용의 기가 꺾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종들의 기가 살아나게 하는 성회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성회. 할렐루야. 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내리시는 역사는, 자, 전에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도 무엇하는 역사가 있었어? 내리시는 역사가 있었어.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저녁에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 언제? 말일에 내리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 미가가 오늘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첫째, 이슬과 단비를 부어 주신다. 아멘 하세요. 이슬과 단비를 부어 주신다. 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무슨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래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셔요. 복음 받은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머리 위에 이슬이 내렸어요.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여기서 이슬이 내렸어요.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에게 이슬이 내립니다. 양털 한 뭉치를 놓고 거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밤에 가만히 거기 이슬이 내립니다. 아멘. 말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용의 길을 꺾으시고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 또 한 번 이슬이라는 은혜를 가만히 내려주는, 가만히 내려. 여러분, 이번 성에 굉장히 큰 은혜가 내려도 여기 안 온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인터넷으로 배달이 되지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이곳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배달이 되지 않아요. 배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현장에서 받는 은혜, 그 역사가 내리는 현장에서 받는 은혜. 이슬이 내리는 곳이면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어야 이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 올 때 보면 길 하나를 놔두고 이쪽에는 비가 오고 이쪽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름에는 잘 겪는단 말이에요. 논두렁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비가 오고 이쪽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밭도 큰 밭에 밭도랑을 하나 놔두고 이쪽에는 비 오고 이쪽에는 비 안 오는 이런 사태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 내리는 비도 그렇거든요. 오늘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곳,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역사하는 그곳에 오늘도 이슬과 단비가 내려져라. 아멘. 자, 이슬이라는 은혜는 가만히 내리는 은혜예요. 단비라는 은혜는 한 번만 받아도 내 영이 단번에 해갈되고 소생되고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비들비들 죽어가는데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감으로써 비들비들하던 곡식이 그 단비가 내리면 금방 잎이 쫙 펴지면서 시퍼런 색깔을 띠고 잎을 발랑발랑합니다. 오늘 밤 이런 역사가 이 성산에 이슬과 단비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내리시라. 그 역사가 내려오면 우리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에 어느 정도로 살아난다고 했냐? 젊은 사자같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그래서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는 종을 젊은 사자에 비교했어요. 오늘 나이는 많더라도 오늘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젊은 사자, 이렇게 하시지 말라. 아멘.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고요. 바로 이 이슬과 단비가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 내린다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며, 그 이슬과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연세에 상관없이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넘쳐나라. 왜 우리가 기가 죽은 거야?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야. 왜 쫄아 있는 거야? 용기가 꺾어져서 그런 거야. 담력이 줄어져서 그런 거야. 확신이 꺾어져서 그런 거야.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밤 이슬과 단비를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내려주시며 갑자기 젊은 사자 같은 그런 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호와 삼창하라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슬과 단비가 내리고 여호야,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자, 한번 해봐요. 시작. 바로야. 오늘 젊은 사자 되구만. 잃어버렸던 믿음 살아나, 용기가 살아나, 담력이 살아나, 자신감이 살아나, 확신이 살아나. 전에 있던 복음의 확신이 언젠가 흐려졌어. 그런데 이 오늘 밤에 이슬과 담비가 내려지면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의 신앙의 그 힘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눌려있던 그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나라, 용기가 살아나라, 담력이 살아나라. 아멘 하세요. 자신감이 살아나라, 확신이 살아나라. 오늘 이 5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사자가 사냥할 때 누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눈치 보고 사냥하네요. 자기가 목표를 정했으면 딱 포착이 돼서 딱 잡는다 이렇게 딱 마음 먹는 순간 엎드려 있다가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선한 사자. 그러나 믿음 있고 용기 있고 담력 있고 자신감 있고 복음에 확신이 있는 점. 맨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아멘 할까 말까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저는 지난 45년 정말 복음만을 바라보고 돌진해 왔습니다. 돌진해 왔어. 오늘 밤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면서 지치신 분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고장난 차라면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 고장났을 때 끌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전국화를 이룰 때까지, 주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걸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리며 믿음을 아멘 하세요. 믿음의 길을, 용기의 길을, 담력의 길을, 자신감의 길을, 확신의 길을 오늘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뭐가 뜨거운 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이 눌려있던 뜨거운 것이 이게 쫙 올라오면서 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되고 용기도 담력도 자신감도 확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7 목자 8 군왕을 만드신다.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읽으세요.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이 민족의 환란이 임박할 때 이슬과 단비를 내리면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미가 선지는 7 목자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7 별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아멘. 7 목자 7 별 같은 종은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 말씀을 통달하고 나오는 종입니다. 양떼를 바로 인도하는 참목자 같은 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운 종이 일곱 목자로 나서라. 이런 역사를 받은 종은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강의를 유창하게 합니다.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이 강의 설교를 물이 흐르듯이 아멘 하세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 없이 감동 감화 받도록 완전한 말씀을 증거하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다 증거하는 말씀.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주, 재림의 주를 다 완벽하게 증거하는 일곱 목자 같은 종이 오늘 밤 나오라, 나오라. 그런 종들이 이제 나와서 저를 도와줘야 돼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을 제일 멀리 보내려. 또 하면 아무도 아멘 하는 거 안 가려고 그러지. 젊음이니까 멀리 가야지.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가까운 데 보내. 왜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해? 그럼 반대로 할까요? 연세 드신 분을 멀리 미국 보낼까? 15시간 비행기 타도록.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일곱 목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머리에 통달하는 영이 오고 영감이 와가지고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너 보로리비스킨 너 바라카파 방언하듯이 말씀이 막 가슴이,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면 가슴이 막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을 뭐라고? 일곱 목자라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이 나오는 역사를 내다보고 하나님도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여덟 군왕을 내보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역사하게 하시는데, 아멘 하세요. 손을 들으면 모세같이, 기도하면 엘리야같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자유롭게 나타나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강의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종을 여덟 군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용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여덟 군왕 같은 종이 나오라, 나오라. 그래서 오늘 능력과 권세는 여덟 군왕, 말씀은 일곱 목자. 그래서 일곱 목자같이 쓰여지는 종, 여덟 군왕같이 쓰여지는 종, 두 가지 다 주셔서 쓰여지는 종.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 밤 이 말씀대로 이런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보다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걸 믿어요. 많이 나올 걸. 세 번째,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세 번째, 공의롭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만드신다. 아멘. 6절에 나온 말씀,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드리려고 해요.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공의롭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만드신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공의롭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해서. 자, 말라기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면 공의롭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눈먼 거, 저는 거, 꽁지 없는 거 가져와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하고 안면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가져오면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거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이 공의롭게 하지 못해서 부패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도를 배운 종들일수록 공의로워야 돼.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생활하는 이런 공의로운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공의가 굳게 행한다. 그래서 강포와 역사가 비진리가 난무하고 공의가 굳게 행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이런 시대에 오늘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공의롭되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고 겸손이 안 따라가면 교만하게 보이고 빡빡하게 보이고 마치 원칙주의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에 겸손이 따라붙으면 교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거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빡빡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 공의는 겸손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공의롭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누구를 사랑하게? 인자를 사랑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를 받은 7 목자 8 군왕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지 않아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에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사랑하는 그런 종들에게 오늘도 이슬과 단비가 끊어지지 않고, 아멘. 날마다 7 목자 8 군왕을 만들어 가시는 강권 역사가 내려오라. 미가 선지는 지금 이런 역사가 있음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4번째, 미가서 7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자, 4번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자,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진 종을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주고 대적을 짓밟아서 그 종이 승리하도록, 그 종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가 선지는 지금 이런 예언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이게 미가서 4장의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 오늘 이슬과 단비가 내려지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진 종들이 나오게 하고 7 목자 8 군왕을 만들어서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마음 먹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는 그런 종들이 오늘 나오게 하시고, 그 종의 삶은 공의롭고 그 종의 삶은 겸손하고 그 종의 삶은 인자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대적에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대적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언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5번째, 미가서 7장 15절로 17절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용의 길을 꺾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기사를 보이리라. 1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15절. 아멘. 다시 말하면 이는 이사야 11장 16절 같이, 유다서 1장 5절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같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다시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 자, 들어보세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을 들여서 누구의 길을 꺾었어? 바로의 길을 꺾었어요. 바로의 길을 꺾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길을 꺾어버렸어요. 9번째 가도 바로가 더욱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카드를 내어놓았는데,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저 종의 맏아들까지, 짐승의 모든 맛까지 애굽 전역에 곡성이 들리도록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민족의 환란이 오는 날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쓸어 넣으실 수 있어요. 애굽의 절병교 600성을 홍해 속에 집어넣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해와 서해로 이 세력들을 쓸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때에 있었던 역사 또 있다고 이사야, 미가가 예언했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출애굽 역사는 바로의 길을 꺾었다면 이번에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용의 길을 꺾으시고 공산주의 이 붉은 세력의 길을 꺾으시는 거예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기사를 보이신다는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밤 이 동산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이 일어나라,
그런 종에게 내리는 은혜가 이슬과 담비요, 그런 종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7 목자 8 군왕이요, 그런 종의 삶의 기준이 공의롭고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역사요, 그런 종이 바라보는 건 구원의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그런 종에게 용의 길을 꺾으시고 출애굽때 같은 그런 기사를 다시 한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북한이 어떠한 공산주의 전순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속임수로 나오고 대한민국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동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예언의 성취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무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권모술수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래를 내다보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저는 45년을 믿고 달려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 결론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모든 대적도 함께 꺾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용의 기가 꺾어지면 모든 대적도 함께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걸 아까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도미노 현상같이 이 용이 꺾이면서 그 용의 수화로 역사하는, 용의 영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 모든 세력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삶 속에서 이 도미노 현상같이 쭈르륵 하면서 꺾여지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야. 우리는 그 꺾여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영계가 밝은 종들이 오늘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꺾여지는 역사가 보이는 종들은 기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덜덜덜덜 떨고 사무엘한테 빨리 어떻게 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우레 소리를 함께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어지러운 겁니다. 이런 그 광경을 딱 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뭐가 살아나? 그렇지, 기가 살아나는 거야. 기가 살아나는 거야. 이야, 블레셋 사람은 어지러우는 순간,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비틀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것들 쳐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정면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등 보이고 돌아가는 것 뒤에서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여러분, 천둥 소리 한 번에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한쪽은 공격하던 블레셋은 기가 죽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은 기가 살아서 블레셋을 쳐버리고 사무엘이 돌 하나 딱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탁 갖다 놓고 이 돌은 도움의 돌이다. 에벤네셀.
할렐루야. 에벤네셀,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6,000년 동안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야가 동시대 사람이 동일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사야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지난밤에 축복을 말해줬고, 미가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예언했어요. 야곱의 도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쪽에는 복을 받는 쪽으로, 한쪽에는 역사 있는 쪽을 말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도를 배우면 한쪽에는 축복, 한쪽에는 역사, 양손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 이 축복 함께 받으라.